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기쁜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오늘 최고의 날입니다. 최고의 감사의 날이고 최고 영광을 나타내는 날이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그러한 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만큼이라도 정말로 저녁 때까지 이 날이 다가기까지 부정한 말 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하는 것은 이 부활절날 정말로 1년이 넘게 못 나온 우리 서현승 권사님이 나오셨어요. 저는 우리 서현승 권사님이 사실은 장례 준비를 했었어요. 예, 제가 장례 준비를 다 이렇게 제 마음속에 준비를 해놨는데 어느 한 며칠이 지났는데 아니다. 장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라고 아직 사명이 안 끝났다고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1년이 넘도록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셔서 오늘 이렇게 부활주일 이렇게 나오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현승 권사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시기를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과 산 소망,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기독교가 없습니다. 죽음으로 끝났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예수님을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이 악하고 험난한 세상에 의지할 곳 없는 우리의 인간을 하나님께서 의지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우리가 기대고 뭔가를 정말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신 줄 믿습니다. 참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한 25년 전이에요. 제가 지금 성남에 온 지가 딱 20년이 됐습니다. 근데 25년 전에 미아리에서 있을 때만 해도요 연합예배라는 게 있어요. 전부 다 연합예배를 드렸잖아요. 이 부활주일은 막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그렇지 않으면 여의도에서 막 이렇게 연합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근데 연합예배를 우리 미아리는 신일 중고등학교에서 연합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초교파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뭐 장로교회, 감리교회 이게 상관이 없습니다. 전부 정말 교회라는 교회는 다 신일 중고등학교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사는 데서 신일 중고등학교까지 가려면 한참을 가야 돼요. 한참을 가야 되는데 애들을 3시부터 깨우는 거예요. 그냥 막 그 어린 애들을 막 3시부터 막 빗지락 갖고 때리고 새벽부터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빗지락 갖고 안 일어나면 막 때리고 이렇게 하고 잠을 부시죠. 막 나는 그냥 왜 이렇게 그때는 소복을 했나 몰라. 치마저고리를 다 하얀색으로 입어요. 예, 하얀색으로 치마저고리를 다 입고 그리고 또 춥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 파카를 또 막 걸쳐요. 그리고 신발을 신으면 그저 정말로 정식적으로 갖출 것 같으면 흰 코빼기 신발을 신어야 돼. 그것도 아니고 검은 막 파카 장화를 신고 그냥 무조건 한복만 입고 막 이렇게 막 가는 거예요. 그래도 전부 애들까지 전부 다 이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또 이렇게 만들어요. 여기다 음파교회 어떤 교회 이렇게 다 만들어서 자기네 그 자리를 갑니다. 근데 제가 얼마나 욕심이 그때 많았는지 정말로 지금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내가 은혜 받는데 그 부활의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저는 그 치마를 입고요 완전히 짬배다시피 하고요 사람 찾아도 다니려고 해요. 딴 교회에 자리에 우리 교인이 앉았었나 봐. 막 그래가지고 눈에 불이 나도록 그 운동장을 막 다니면서 우리 교인이 있으면 빨리 나오라고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데 왜 거기가 앉았냐고 한 사람이라도 더 채우려고 우리 교인이 더 많게 보이려고 그렇게 그 부활주의를 정신없이 보냈어요. 예, 정신없이 보내면서 제가 혼자 웃었습니다.
그 욕심을 부리는 것도 한때고, 기도할 때도 한때고, 봉사할 때도 한때고, 여러 가지가 기도하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도 한때라는 것을. 그리고 그전에는 아이들도 무조건 그 부활주의를 가는 줄로 알았어요. 예, 알았어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부활주의라도 애들은 새벽에 가는 걸로 여기지를 않아요. 예, 이런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편한 시대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너무나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참 이렇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제가 4시에 일어나가지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정말로 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성강교회의 모든 가족을 대표하여 부족한 종이 정말로 두 손을 올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오니 이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우리 성강교회에 속한 모든 가족들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원 식구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나라에 예수 믿는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아침에 제가 9시 반에 우리 서인승 교사님 모시러 갈 때 정말로 이 찬양을 제가 부르면서 갔어요. 내 영혼이 햇빛이니 정말로 너무나도 기쁘고 기쁘다. 이런 저기를 가지고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어떻게 했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어떻게 했습니까? 빌라도 사람한테 빌라도에게 달라고 합니다. 달라고 해서 허락을 얻어가지고 자기 무덤을 살았을 때 무덤을 예쁘게 만들어 놓은 그 무덤에 예수님을 그 무덤에 안치를 합니다. 완전하게 죽음을 죽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덤을 군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철저하게 지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헛되이 듣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하면은 서기관들이라고 하면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이요 도둑질도요 아는 사람이 도둑질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비평하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도요 가까운 사람이 나를 아는 사람이 배신합니다. 나를 모르는 사람은 배신을 안 합니다. 근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나신다는 것을 이렇게 몇 번 강조를 한 것이 앞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군인들한테 사흘 동안을 지키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부탁을 했어요. 부탁을 해가지고 그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65절에 나옵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최선을 다해서 이 무덤을 막고 또 지키고 최선을 다해서 하라. 굳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여 무덤을 굳게 하니라. 완전히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합니다. 무덤을 철저하게 지키고 철저하게 임봉을 했고 또 이 무덤의 문도 완전히 정말로 튼튼하게 그 돌덩이를 돌을 갖다가 완전히 막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려서 피와 물까지 다 쏟으실 뿐 아니라 마지막에 병사 한나가 예수님이 마지막에 숨을 끊어졌나 안 끊어졌나 그걸 보려고 옆구리에다가 예수님의 옆구리에다가 참을 찔러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참을 찔러 보니까 이미 생명이 끝났음을 확인까지 그렇게 비참하게 확인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고통으로 그러한 어려움으로 그런 정말로 괴로움으로 모진 고통을 당하고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픈 곳마다, 정말로 또한 힘든 것마다, 우리가 어려운 고비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내 죄를 위해서, 내 병을 위해서, 내 모든 자신의 어려움을 위해서 가셨잖아요. 이제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정말로 무덤을 지키던 여기에서 마태복음의 16장 21절을 보면,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에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라. 가르쳤어요. 근데도 산사주의 때문에 정식적으로 그걸 믿지를 않았었어요. 의심을 했습니다. 살아나리라,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랬습니다. 그럴 때에 두 번째 했을 때 제자들이 근심을 했어요. 예, 근심을 하면서 그 말씀이 17장 23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심히도 제자들이 근심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난다는 것을 믿지를 않으면서 근심을 했어요. 그리고 또한 20절에 보면 20장 18절에 19절에 보면은 어떠한 말씀이 나오냐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오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며 그를 능욕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다시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이 또 나옵니다. 여러 번 강조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요 참 말씀으로, 또한 성경 말씀으로, 또 목사님의 설교에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많은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근데 예언의 말씀을 하시고 또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의 말씀을 주시는데도 우리는 깨닫지 못해요. 그게 남의 것인 줄 알아요. 이웃 것인 줄 알아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낸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는 지금도 정신 차려라. 너의 사명을 잘 지켜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는데 그것을 그냥 넘어가 버려요. 예, 그냥 이기고 나가버려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도 자기의 부활을 간접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예, 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었습니까? 46년을 지었던 성전입니다. 46년을 지었던 성전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도 이 말씀을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이해를 못했어요. 46년 동안을 지었던 성전을 다시 헐고 진다는 것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씀은 성전이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다가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로 부활의 의미가 누구 거가 아니라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근심에 또한 염려에 불안의 마음 이런 것을 다 부활로 오늘 완전히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던 이 마리아가 새벽 후 첫날 마리아 2명, 그러니까는 진짜 마리아가 많았었잖아요 옛날에. 그래 다른 마리아와 예수님의 무덤을 갑니다. 근데 참 여자들이 극성 맞아요. 네, 여자들 2명이 마지막까지 있었죠. 근데 또 3일 만에 이 무덤을 찾아간 것도 마리아 여자들 2명이 찾아갑니다. 예, 2명이 찾아가는데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영안이 마리아들 눈에 열립니다.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보다 더욱 두렵고 놀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봅니까? 거운 예수님의 무덤에 임박했을 때에 큰 지진이 나고 막 흔들리는 그런 지진이 났어요. 그러면서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어떻게 했어요? 돌을
예수님의 그 무덤에 돌을 굴러내리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다. 눈같이 희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두려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들과 같이 되었더라. 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것입니까?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지창조를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못할 것이 없어요. 못하실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돌 하나, 아무리 로마 군병들이 아무리 닫고 쏟았을지라도 천사들이 와서 그걸 지진을 나게 그러면서 돌을 옮겨놨다는 것은요 정말로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8장 2절과 4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온 인류의 새로운 소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부활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도 아름다움으로 부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우리 자녀들에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누구 것이 아닙니다. 이제 여기에 많은 이들에게 이제 우리는 소망이 넘치고 또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아예 모르는 사람보다도 얼핏이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믿겠는데 예수는 못 믿겠다고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고 또한 인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더욱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는 예수 부활을 허위라고도 말합니다. 날조한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무덤에서 도둑질했다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잠시 한 2-3일 동안에 기절했다가 깨어났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현수 목사님도 21일 만에 깨어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3일 만에 기절했다가 깨어났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려고 또한 그걸 믿으려고 하지를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신학자들도 부활 사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은 예수의 부활을 절대적으로 부정했던 것입니다. 예,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나중에 또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자들이 갈새,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고하니 그 장로님들이 어떻게 하냐, 군병들에게 돈을 줍니다. 이 사람이 절대적으로 부활하지 아니하였다는 거, 이것을 숨기기 위하여서 돈을 다 줍니다. 돈을 다 주어가지고 권합니다. 그리고 근심 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다 돈을 줍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그 돈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날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돈을 받고 그대로 말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아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가르친 대로 하였으나 이 말씀은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없었다면 인류는 영원한 희망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보다도 예수의 부활이 없었다면 인간은 영원한 절망 속에서 빠져가지고 이제 버려지는
죄 많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역사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에게 속죄함과 구원의 영생을 주신 줄 믿습니다.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에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나는 십자가 위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작정하였노라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를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십자가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 위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6장 10절 14절에도 나는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자취를 따라 살며 사람들에게 환영하는 것보다도 십자가의 길을 따라 온갖 멸시와 고난도 참아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평탄하게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고난이 따릅니다. 이 고난을 통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어려움을 통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험이 맞는 자에게는 상급도 커요. 예, 상급도 크고 고난과 환난이 많은 자는 하나님의 면류관이 많이 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기고 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통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자랑도 부활이 없이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가 영영 죽어버렸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고 내놓을 것이 없고 전도할 것도 없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도 귀하지만 우리의 가장 귀한 축복의 자랑은 곧 부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가정들이 다 부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부활을 시켜 주옵소서. 나는 어제 저녁에 우리 자녀들이 왔다 갔어요. 그래서 우리 유찬이하고 유나하고 제가 안수를 하면서 축복 안수를 했어요. 하나님, 이 자녀들에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떠나서 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유혹받고 미혹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이 악하고 험난한 세상에 믿음으로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가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잠깐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중에 인간을 지으셔서 모든 만물을 정복하여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미혹의 마귀는 어떻게 했어요? 인간의 생명을 완전히 파멸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이끌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기쁨을 삼켜버리고 가정의 평화를 다 깨뜨려 버립니다. 사회의 정서를 다 파괴시켜 버립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음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정은 죽음으로 인하여 기쁨과 평화가 파괴되고 완전히 다 모든 것이 다 그냥 착살해버립니다. 착살납니다. 이 땅에는 죽음을 극복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명예나 권세나 모든 것이 다 죽음 앞에는 굴복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죽음을 뛰어넘으신 줄 믿습니다. 이기신 줄 믿습니다. 즉 죽음의 극복은 사랑으로부터 완전히 승리한 자인 줄 믿습니다. 인격의 완성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땅의 무덤을 이루지 아니한 자로서
누가 있습니까? 세 사람이 있습니까? 세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에녹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입니다. 무덤이 없습니다. 왜? 하늘나라로 그대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실패하고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를 선택했습니까? 노아를 선택을 했는데 그 당시에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당시에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창세기 6장 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과 정말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자는 들림받은 줄 믿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천하였지만 엘리야나 노아나 완전한 자는 되지를 못했습니다. 또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아브라함을 택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는 두려워할 줄 알았고 순종할 줄 알았고 제사를 정말로 잘 지내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일 주의자로 이렇게 살았지만 그도 역시 불완전한 인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완전한 자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아무도 없어요. 다 실수투성입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죽음을 극복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완전치 않은 자를 우리를 쓰신 줄 믿습니다. 부족한 자를 쓰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요, 기도원도 보면은요, 많은 역사에 체험을 했습니다. 응답도 많이 받고 정말로 체험도 많이 받고 변화의 역사도 많은 기적의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산 나사로가 죽었듯이 육체는 어느덧 시들고 맙니다. 불완전한 육체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부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부활의 사건을 믿게 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만 믿으시면은 부활의 역사가 믿음으로 믿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부활의 증인이 우리는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두려웠어요. 선생님을 부인하고 디베레아 바다로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을 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뱃사람으로 고기를 잡으러 나갑니다.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데 밤새도록 근심하면서 고기를 잡으니까 무슨 고기가 한 마리도 낚이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마리도 못 땄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저 산 위에서 무슨 말씀이 언덕에서 어떤 말씀이 들렸냐면 다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언덕에서 말씀하시는 이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말씀하시는 그 사람은 누구시었습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너무나도 깜짝 놀랐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일어나서 올라가 보니 예수님께서 생선을 굽고 있었어요. 생선을 굽고 있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배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시장할 줄을 알았어요. 시장할 줄을 알고 이미 베드로를 먹이기 위하여서 생선을 구웠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생선을 구웠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은 뭐냐면 아버지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무슨 말씀을 합니까? 베드로가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예수님을 배신했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것이 죄책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감히 이렇게 예수님을 배반했던 자가 어떻게 내 양을 먹일 수가 있을까? 다른 양을 먹일 수가 있을까? 이것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말합니다.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고 했었고, 두 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은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사명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사명 감당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너희는 이렇게 게으르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세상의 근심으로 살지 말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왜 고민을 해야 됩니까? 왜 염려를 해야 됩니까? 이것은 부활의 증인은 이제 여러 고민에서 여러 불안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이것은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그러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순교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예수님은 올바로 죽었지만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순교를 한다는 그런 마음에 그런 용기를 주신 것도 성령님의 힘인 줄 믿습니다.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전도할 수가 있고 사명 감당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일할 수가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인간적인 부활을 이것은 여기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베드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3,000명, 5,000명의 전도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삶을 이제 시작한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베드로의 영은 완전히 부활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부활의 체험을 베드로는 산 소망을 갖게 된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만일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의 부활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육체는 우리는 풀과 같다고 했어요. 풀과 같다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슬지 않고 새하지 않는 말씀이 성경 말씀 66권에 있는 줄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영적으로 부활한 저와 여러분들, 이제 절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무수한 시험과 어려움을 당해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산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시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의 믿음과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부터 7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은 연단받는 것 같고 지금은 근심하는 것 같고 지금은 힘드는 것 같으나 앞으로의 나올 그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우리를 얻게 하기 위하여서 지금 훈련받는 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군인도 다 훈련받고 완전한 병장이 되고 완숙해지야만이 군대에서 완전히 제대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 인간의 모습이 예수의 이름으로 완숙하게 됐을 때에 의의 멸류관이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예수님처럼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을 두지 않고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사도행전 2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 되었도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신약에서 보면은요, 제가 우리 양명봉 우리 오늘 집사님이 계시지만은 제가 그 신약을 읽으라고 말씀하신 것도 뭐냐면 신약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신약의 구약의 것까지도 이미 예언의 말씀까지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하나님께서 또 사도행전 5장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말씀이 있습니다. 5장 또 32절에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왜 자꾸 읽으라고 하냐면, 자꾸 왜 보야 되냐면은 증인된 삶을 살고 전할 수 있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됩니다. 말씀을 보지 않고는요 나오지 않아요. 인간의 세상의 간증으로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으로 우리가 달라진 자는요 우리가 한계가 없어요. 끝이 없어요. 끝까지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 끝까지 하나님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성경이에요. 1위가 성경이에요. 2위가 뭡니까? 전로역전이에요. 예. 그래서 전로역전을 보면은 우리가 정말로 가는 길이, 우리의 삶이 어떻다는 것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의지하여서 영적인 체험을, 영적인 부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부활된 자는 현재적 부활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현재적 부활은 날마다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대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혈기는, 우리의 정욕은, 우리의 아집은, 우리의 욕심은 다 죽어버려야 돼요. 예, 성령이 역사하고 부활의 역사가 있는 자는요 없을 수가 있어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이번에 수요일 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 9가지의 그 사랑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 줄 믿습니다. 이 9가지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조화를 이룰 때에 이 땅은 어떻게 해요? 멀지 않아 복음화가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이 코로나에도 행사하고 싶어서, 또한 일을 하고 싶어서, 전도하고 싶어서, 예배를 다 드리고 싶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며칠 사이에 500명씩 계속 더 넘게 나오니까 목사님들이 일하다가 지금 중단이 되었어요. 왜? 눈으로 볼 때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몇 분의 목사님들이 한번 무엇인가 해보려고 정치도 들어갔다가, 또한 많은 정말 정치인들, 높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가 어느 정도 그게 해결이 들동 말동 하는데 마귀 새끼가 또 역사한 거예요. 막 500명이 넘어지니까 목사님들이 또 중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때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살지 않으면 목사님들 자신까지도 나태해지고 힘을 빠지게 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다. 잘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 성강재단에 정말로 화요일날 목요일날 못 드리는 것을 지금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밖에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 위에는 이제 우리의 자신을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예, 증거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멀지 않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부활도 완전히 이루어질 수가 있는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기도하시고 계시고 우리를 통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성령님은 나와 함께 계세요. 어디를 가든지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업을 인하여서 사업을 인하여서 또한 질병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합니까?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옆에 같이 계세요. 예, 같이 계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한 어느 때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기업을 있게 해주시지 끊기시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계속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자녀들로 인하여서 근심의 염려가 있다면 그 자녀를 주님 앞에 맡기세요. 맡겨버리면 아버지가 그 대를 이으실 줄 믿습니다. 상해대로 이으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사랑하라, 희락이 넘치라, 또한 화평하라. 평안하라 이거예요. 오래 참으라, 좀 참고 기다려라, 그리고 자비하라, 모든 것을 선을 베풀라 이거예요. 자비하라, 양성과 그리고 충성하라.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뭔가 주시잖아요. 예, 우리도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정말로 감동받게 이 목회자가 볼 때요, 성도들을 볼 때요, 감동받게 하면은요, 우리 목회자들도요 정말로 재단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 저 딸 꼭 이루어 주셔야 돼요. 저 장로님 이루어 주셔야 돼요. 저 집사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안 돼요. 이건 내 창피해요. 아버지 망신 내 망신이에요. 이런 간절한 주의 중에 마음속에서 간절하게 기도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열심히 충성되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온유해야 돼요. 절제해야 됩니다.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 소망이 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부활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과 우리 성강재단의 교회와 기도원이 날마다 번성의 축복을 받고 또한 이 나라 대한민국의 코로나는 하나님께서 시간과 날짜를 앞당겨 주시어서 종식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제는 어떠한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백신을 맞아도 후유증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백신을 맞든지 간에 효과를 보야지 후유증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지금 바꿨습니다. 또 새롭게 바꿨습니다. 아버지요, 모든 제가 아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백성들이 정말로 후유증이 없고 죽는 자가 없고 정말로 그 백신을 맞아도 모든 사람들이 다 효과를 볼 수 있고 깨끗하게 어떠한 질병이 오더라도 침투하지 않도록 정말 나쁜 것으로 침투하지 않고 건강해져서 새로운 역사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게 달라고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셔서 이 백신 맞을 때에 후유증이 없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며 또한 이 부활의 역사, 예수님의 큰 역사, 예수님의 큰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